예수 안 믿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천국 가면 또 어떤 분은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한다고 그래. 그 정말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만나서 너 뭐 하다 왔냐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심판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믿음의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가장 후회될 일이 예수 좀 더 잘 믿고 올 걸. 다른 건 후회가 안 될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었어도, 내 자식들 잘 가르치지 못했어도 그런 건 후회가 안 될 건데, 가장 후회된 거 예수 잘 믿고 올 걸, 교회 잘 다니고 올 걸,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믿고 싶지만 현실의 문턱이 높고 또 생활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꼭 열심을 내시고 좀 더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셔서 예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칭찬 한마디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또 저는 교회 틀림없이 주님 나라에 가면 너 교회 그렇게 목회하고 왔느냐, 좀 칭찬 한마디라도 잊고 책망을 해주시면 좋은데 칭찬 안 하시고 너 교회 원목교회 10몇 년 목회하면서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책망만 하시면 참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의 설교, 은혜의 설교를 늘 해주고 싶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또 알려주시면서 분명히 성경은 너에게 책망과 교훈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 너무 오냐오냐만 키우면 아이가 잘못되기 쉽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책망도 하고 엄하게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분명히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늘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제가 은혜의 설교를 하고 축복의 설교를 하면 또 얼굴이 또 펴지기도 하는데 또 아멘도 많이 나오는데 오전은 또 책망한 설교,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자는 취지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도 적용할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늘 보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 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저 북쪽으로 지름길이 있는데, 큰 길,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웬일인지 아랫길을, 바닷가 길도 있는데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중간길도 있는데 맨 아래쪽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살표 방향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석 달 왔는데 실상은 40년이 걸린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까운 길을
평탄대로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이 험난한 길로 또 오랜 기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첫째는 우리 인생길은 어차피 나그네의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가, 고향이 천국입니다. 왔다가 지금 다시 천국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될 나그네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항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저 몸에 일용할 양식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가자, 주님 가자의 신호는 뭘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가면 바로 짐 꾸려서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천국에 우리 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끝에 가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제 건너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왜 홍해바다냐?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와 노예 근성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걸 분명히 세례를 받는다. 즉 천국 백성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천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이 순으로 간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또 많이 남았고, 우리 남양이가 여기서 제일 젊죠. 남양이가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 있고 이 교회 장로가 될지 누가 압니까? 결혼도 하고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 목적으로, 우리들도 분명히 내 영혼이 딱 숨이 멎으면 천사가 나를 딱 데리러 와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에요. 천국 앞에 요단강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바다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끝 지나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신가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자 가장 큰 소망은 천국밖에 더 있습니까? 천국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우리가 기다림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면 생로봉사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고 우리 신북수 원로장로님 다리가 지금 불편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천국 가면 달려다닐 거예요. 달려다닐 정도가 아니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젊은 아버지 청춘같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훈련과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간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연단시킬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가요? 그냥 꽃길만 주시고 그냥 돈벼락만 계속 줘불고 우리가 하는 농사는 다 잘 되고 병충해 하나도 없고 다 그래 불면 좋겠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더 훈련을 시키시고 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부자가 다 축복받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믿음 생활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고 했고,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공부를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고 했으니 여러분 부자 되면 내가 틀림없이 믿음 생활 분명히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아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골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습니다. 혹시 부자 됐다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멸망길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나 부자 싫습니다. 나 부자 만들지 마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선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물질도 지식도 내 건강도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때로는 굶겨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그냥 양식 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주셨어요. 또 목마르고 난리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광야 길에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점점 불평불만 없어지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라도 훈련과 연단에 오거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잠시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을 많이 믿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군서 그 면소지 바로 옆에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꼭 지금도 무당들이 거기에서 또 옆에 보니까 차 아주 좋은 외제차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그냥 허리를 굽히고 손을 비비고 그럽니다. 야, 저 고목나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기에서 복을 빌고 저기에서 뭘 구하고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있지만 참신은 없습니다. 참신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요. 양식 주시는 분 다른 신이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 군대는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 군대는 출동하기 전에 자기의 신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엄청난 그들 나름의 제사를 지내고 그 신에게 구합니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신이 맞았나요? 헛된 신이었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분명히 대결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만이 참신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명뿐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850명이나 됐어요. 서로 자기의 신들이 참신이라고 하늘에서 내가 섬기는 참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딱 한 번,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딱 한 번 말했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갖다가 엄청난 물을 그 제단 주위에 물을 부었어요. 고랑을 터놓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번갯불이라든가 자연적인 발화라도 거기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절 차단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홍수같이 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물 위에도 물을 부어서 아주 축축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제는 자연적 발화 뭐 그런 걸로 갖고는 절대 못 태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재물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고랑에 넘실거리던 강물 같은 물도 다 불로 없애버렸습니다. 다 봤어요. 판가름 났습니다.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분명히 갈멜산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전설 같은 기적만 써놨다고 너무 이거 다 만든 헛된 기록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실임을 믿게 하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꽃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말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 계약을 맺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를 내가 내 백성,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 단 하나. 그럼 너희들은 뭘 할 거냐? 내가 그렇게 줬으면 너희도 내게 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게 줄 것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꼭 저희들 앞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계명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로 약속하신가요?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내가 잘못된 걸 꼭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누구입니까?